오늘 제목은 인생의 목차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서론을 갱신하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시작으로 또한 어떤 결론을 위해서 서론을 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보시면 책에는 목차가 있죠. 중간중간 주제가 나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정해서 이렇게 목차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022년은 뭐라고 집어넣어야 될까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2015년쯤으로 할게요. 2015년을 내 인생이 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책갈피를 탁 펴서 거기다 딱 놔뒀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은 제목을 정하시겠습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좀 힘들었네. 지나고 나서 놓고 보면은, 그죠? 이게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초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 경제적으로는 삶을, 또한 관계적인 내용을 내 인생으로 본다 하면은 굉장히 돈 없고 외로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이 교회화되어지는 시간표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차라는 제목을 왜 정했느냐? 우리 인생은 계속 편집해 나갈 거잖아요. 다 적혀진 것이 아니라 적혀져 있어도 편집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부분을 목차라고 놓고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서론을 편집하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론을 왜 적느냐? 서론은요, 모든 책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적는 게 서론이에요. 머리 자르셨네요. 네.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이렇게 말 못하죠. 왜 결론이 나와야 서론을 적을 수 있냐? 그래야 이 서론 앞에 내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서론 쓰는 방법. 이런 책이 나와요, 실제로. 목차 쓰는 법 나오는데, 서론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어디냐? 범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어느 초점에 맞춰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겠다. 그 내용을 꼭 적어요. 규정. 그래야지만 책이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내가 문제를 다루겠다 이랬을 때는요, 문제의 범위가 얼마나 바운더리가 넓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론적인 문제 막 이런 게 많은데,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종교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러면 이제 인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배제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욱더 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갖가지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아직 답이 나지 않은 일들이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오늘은 내가 선택해서 노력해서 결과를 보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걸 줄여놓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전도자 여러분들도 머리 아픈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 굉장히 축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 아픈 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져요. 상대적인 것. 남이 있는데 나는 왜 없지? 하는 것들 있죠. 남들은 얼만큼 하는데 내게는 얼마 있지? 비교할 수 있는 건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들. 반면 우리 인생의 서론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필요라고 했을 때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나에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 틀린 필요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느냐? 선택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미니멀리스트라고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뭐에 행복해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주 편리하고 불필요한 선택을 뺍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청바지에 흰 그 티셔츠 있죠. 그걸 늘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패션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시간 뺏기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싫었대요. 또 누구 있습니까? 아만시오 오르테가라고 자라 회장. 자라 메이커 아시죠? 여자분들 다 아시는데 싼 옷 그런 옷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요, 이 포브스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 경제로도 그렇고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중고차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기 사무실이 없어요. 빌 게이츠보다도 돈 더 많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의장 같은 사람도요, 한때는 삼성가를 뛰어넘는 그런 돈을 갖고 있었죠. 그게 말이 됩니까? 몇십 년을 자동차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고 수입했던 그것보다 플랫폼 하나 했다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더 싼 거 파종하기 직전에 있는 시장에 뛰어가고, 그죠? 그런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바울의 모습도 오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어쩝니까? 고작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압송되어져 가는데 군함에 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배가 모자라니까요, 상선을 군대에서 임대를 해요. 그리고 지휘관을 이제 군인들이. 근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선장, 선주,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 군인들을 포함해서 276명이 이 배를 탄 겁니다. 이 배가 아주 좋은 시간표를 만났어요. 남풍이 불매에 출발했는데 결국은 뭘 만났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 상대적이고 틀리고 절대적인 부분에 매일매일 갈등합니다. 이 상대적이고 틀린 나의 착각과 필요를 절대 필요로 바꿔가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하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는데, 바울 보십시오. 바울 어디 갔죠? 예, 제자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돌 맞고 뒷문에 찾은 성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루스드라. 오늘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인 차이가 납니까? 누구는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구는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다시 살았네 이러면서 제자 찾으러 가고. 저한테 전도운동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조금 맞고 잘 되시는 분, 저는 그분만큼 열정이 없진 않은데 삶은 힘들고 때로는 갈등도 많고, 그분이 늦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런 상대적인 갈등, 틀린 착각 갈등. 왜 성경에선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까? 누구는 된다 했을 때 나는 안 될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차와 서론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쓰실 겁니까? 남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그래도 복이라고 생각한다. 천국 가서 헤엄치고 놀아야지. 전사님 서론에도 얘기하셨지만, 등 돌리고 돌아서는 자녀에게 진도를 사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진 것 때문에 들린 게 달라요. 제가 한 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 이번 주 전도사님 나한테 뒤통수 이쁘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 뒷꼭지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나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할 거라고 맨날 이렇게 약속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린 게 가진 것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의 말도 그렇게 듣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끼워 맞추면 틀린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제 응답 받아야죠. 아니라니까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건 승리한 겁니다. 성공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놓친다. 그게 재앙이고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결론을 바꾸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공연이 다 맞춰지고 세팅이 되면 이제 타임테이블이 나오잖아요. 타임테이블이 나오고 뭘 해야 될지 다 정해집니다. 그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도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거예요. 책도 그렇게 쓰지만, 그래서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하나 생긴다, 진짜 빵 터트리는 노래나 어떤 뭐가 생긴다 그러면요, 서론을 일부러 더 잔잔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 일정 가운데서 다음 주에 목회대학원이 있대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들었냐? 메시지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새로 추가된 중요한 일정 하나 때문에요, 지금이 바뀐다니까요. 내일 점심에 뷔페 갑니다. 되게 좋은 데 가요. 힐튼이나 저기 메리어츠 뭐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아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를 바꿔야 돼요. 그게 서론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전에 알기 전이랑 알고 난 후랑은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집에 있었고, 수많은 생활고를 겪다가 몹쓸 병까지 얻었는데,
그나마 있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균형의 문제가 오면 여러 가지로 다 돈도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도 병 걸린다는 것 때문에 없어지고 관계 끊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 보니까 결국은 그 얘기더라고요. 도와달라. 너무 딱 맞게 원인, 과정, 그것 때문에 겪은 과정, 그래서 딱 필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나는 무슨 답을 얻어야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전도자겠죠. 근데 도움을 안 주고 말로만 답을 말하고 있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뭔가 찾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시작 가운데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당연성. 그리고 이 답을 확인해야 돼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정말 맞냐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많은 육신적인 문제를 알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 문제의 의식 때문에 참 실제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치명적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6장에 뭐예요? 성공과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산 방법이 돈이고 모든 계산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라면은 이 문제는 후천적이고 결과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요, 계산하며 살고 자기 편리를 위해 사는데 그게 뭐예요? 그 편리의 수단이 되는 경제와 돈과 성공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6명이 배를 빨리 떠나자고 하는데 바울의 말을 왜 무시했습니까? 바울이 죄수라서? 맞습니다. 근데 빨리 움직여야 돈이 되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돈이 되고 빨리 가야지 쉴 수 있고 쉬고 나야 또 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들의 마음에는 이게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내 할 일 해서 월급 받아야 되고 마치 붕어빵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부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 틀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알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병들고 이것 때문에 병이 들어도 고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그 죄의 삭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벨탑 쌓는 사건, 이 사건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에 반드시 이런 선택으로, 이런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돈 있고 나름 자기 직업이 군인이고 선주고 선장이고 뭐든 간에 죄수고 하든 간에 이 불가항적적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시간표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해요. 살기 위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함, 무기력함. 내가 알고 있었던 성공을 위해 살았던 내 노력이 필요 없구나. 빨리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죽는구나. 오히려 그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배를 이미 타봐서 압니다. 뱃사람들이고요. 근데 바다로 나아갔는데 자기네들이 바다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뭐라 하죠? 예수님을 찾아 빨리 데려와라.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면서요.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진지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알고 예수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겪어봤고 경험해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바닷사람이니까 결국은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람들 앞에서 그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뭐 한다고요? 결국은 두려운데 두려움 때문에 하는 짓이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 돈 벌어야 살지. 그래, 내가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을 해야 살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주 단순하게 남자한테만 행복을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으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못하고 자기 자녀도 맞아서 큰 장애를 입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왜 못 나갑니까? 왜 못 벗어납니까? 두려워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러면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대적 필요, 남이 갖고 있는 것, 그걸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 던져진 그 사람들을. 틀린 필요를 가지고는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뭐요? 절대의 오직을. 이 문제가 답인 걸 맞다. 여러분들 삶에 실제 인정되셔야 돼요. 문제는 문제로 알고 답은 답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자 속에 선언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또 다른 나를 흔들어대는 많은 규정과 범위 속에서 갈등한다니까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단순하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정보와 지식의 스펙트럼은 넓어야겠지만 복음을 아는 데에는 진짜 좁고 단순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교회 일도 시간표도. 그게 뭐라고 하느냐? 좁고 단순한데 진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치를 몰랐습니까? 나중 보시면 알겠지만 여섯 왕이 지나가는데도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빠꼼이죠. 빠꼼이 뜻이 잘 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인데
기도? 그거 하나 막는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좁고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편협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관적일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상대와 틀린 것이 아닌 절대 그게 맞는 자신의 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이 시작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은 다 틀린 확신, 다른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5가지 확신,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틀린 확신 버리면서 갖는 것, 5가지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주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함이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결국은 뭘 바꿨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울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바울을 통해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돈에 대한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상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허무해하고. 우리는 언제 기도응답 받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응답은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이 열려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받는 게 기도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정하셨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함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할아버지가 공항 거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담당자예요. 그럼 뭐예요? 함께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죠. 여권도 안 봐도 될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왜 갑니까? 자격이 있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못 갈 곳은 또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예요, 먼저. 먼저 구할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 먼저를 찾지 못해서 자기 필요만 달라고 계속 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의 의는 뭐냐? 우리가 지난 강단에서 나왔듯이요. 그 의가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 righteousness, 질서와 정의가 아니라 관계를 이뤄가시기 위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요 항상 옳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 있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야, 남이면 그냥 필요에 의해, 그죠?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겠지만 관계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내게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면 따라오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때로는 완전히 차선도 저기 끝에 밑에 뒤에 미뤄둔 차선 중에 차선 끝 마무리에 하나님을 뒀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우선이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계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볼 일 다 보시고 마지막에 딱 주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우선해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찾고 구하는 우리 예준교회의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그냥 마스크 쓰고 답답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왜 승리하게 만드시느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점이 많아도 뭐예요? 부족한 증인, 연약한 증인, 약점이 많은 증인 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 모자라다고 승리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욕받고 내팽개 쳐져도 우린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승리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번 끝나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제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리셋이라 그러죠. 다시 처음으로. 그게 사제예요. 망했다. 누가 그렇게 나를 말합니까? 늙었어. 병들었어. 이젠 못해.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뭐예요? 내 꿈이 지금 재벌이 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건 내 필요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슬픈 책을 읽고 그걸 다 sak으로 손으로 쳐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무관심하게 잘 보겠습니다 이러놓고 안 보다가 끝까지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한번 볼까 이래서 몇 글자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계속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러분 광수 생각 아시죠? 그 박강수 씨.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엄마 죽지 마. 역시 감정적인 호소를 전하는 사람인지라 그런 책 이름도 엄마 죽지 마 이러더라고요.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시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효도할게요. 나중에 멋진 옷 사드릴게요. 나중에 좋은 곳으로 함께 여행 가요. 나중에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나중에 멋진 집 지어드릴게요.
나중에 많이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 좀 생략하고, 내 삶에 소소한 일들이 밀려 그 나중은 한없이 미루어졌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도 소리로 연기를 했어요. 진짜요?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벽녘에 여기서 말하는 그 엄마가 저희 엄마로 생각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엄마가 돼보셔서 알겠지만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나중에가 뭐예요? 한없이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됐다고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됐다고. 근데 여기서요, 거짓말이 아닌데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실행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알고는 있는데,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예배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면 뭐예요? 사실 제 인생은 증명할 게 없는, 목차에 적을 것이 없는 거짓된 인생이 된다고요. 저는 그게 가장 슬펐어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 나중이 한없이 미뤄지는 것. 그래서 아주 시작도 못 해본 것 있죠. 그것에 대한 후회가 엄마를 통해서 표현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제의 확신이란 뭐냐?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끝낸 거예요. 더 이상 미련 남겨두지 말고. 내 과거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새날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인도의 확신. 이것을 가지면 성공이 아닌 뭐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데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확신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바로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폭넓은 아주 신학자가 계세요. 신학을 안 했는데도 신학자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뭔가 투철한 신앙관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은 끝을 바꾸신다. 막 이런. 좋은 말이죠. 근데 많이 후들겨 맞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내 해야 할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저도 잘 그래요. 뭔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도 하고요. 제 마음대로 하고 슬피 울면서도 하고 기뻐하면서도 하고 해요. 제가 필요하니까.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의 필요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그 요청에 부름받은 내 인생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갱신의 중요한 응답 가운데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물 지나간 메시지 하고 있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꿈, 커버넌트, 이 약속은요, 야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이 커버넌트의 언약이 전도를 통해 나에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서론의 꿈이 돼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인생을 다시 써가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 미래를 내게 주신 미래라고 생각하고 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비전이 생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진 답,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워 짐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 뭐가 잘 된 애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소환당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고. 근데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싸우고 교회는 분열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바깥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마귀에 눌린 짐진 자들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이 할 일은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모였던 그 유대인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육신적인 문제, 경제 문제, 막 인간의 문제가 계속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초대교회가 본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였는데 70인의 제자였습니다. 70인의 목회 현장을 갖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드림, 꿈은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운동입니다. 막 들뜰 때만 성취될 것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요,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는데 내 꼴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 꿈이 계속 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남에게 줄 수도 없지만 자랑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나타나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가서 얘기하죠. 결국은 바울이 가졌던 선한 영향력은 바울의 어떤 예지력과 행동이 아닙니다.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 자체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이죠. 나는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돼야 돼요. 오, 명품. 근데 나는 없어. 이러면 미워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꾸미고 나가도. 얼굴 이뻐.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는 저기 별로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아. 원망이 된다니까요. 연예인이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건 뭐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구체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메시지가 있으면요, 현상을 바꾸는 힘이 나와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매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운동과 전도할 영혼을 구하래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인 거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인 게 참 감사해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practice.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는 길, 이기는 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도의 길입니다. 중심을 잃고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변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심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갱신입니다. 갱신의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으로 변해간다 해서 복음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으로 악으로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서게 하려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갱신은 언제 되어지느냐?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예배를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사실은 예배하는 그때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딱 세 글자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갱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떡하십니까? 피하시죠.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저 트럭이 나를 치려고 그래. 빨리 피해야죠.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물론 차가 피해갈 겁니다만 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걸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수비수는 어떻게 하느냐? 잡으러 뛰어요. 자리 이동이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수비라고 합니다. 수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의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황은.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리합니다.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를.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 나의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렇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 나의 인생의 여정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만 주신. 결론은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 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길이 있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사명을 찾고 나의 길을 찾는 것 속에서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이 전 세계를 덮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실제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들은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세우셨고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을 바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서론에 잘못 끼어져 있는 말하지 못할 불신앙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들로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